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기입세 6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12제자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파송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과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생기죠. 그죠? 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했을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걸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먼저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그들은 안 들어야 된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 못 받는 족속이다.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도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로만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그 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그 순서처럼 제자들의 사역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순서를 말씀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삶에 가까운 이들부터 구원하는데 힘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내 자녀, 그죠? 뭐 직장 동료랄지 날마다 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오해하면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저는 가족이나 그 자식이나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멀리 뭐 아프리카나 아이티기나 뭐 쿠바나 그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구원을
못 시키는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족, 뭐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럼 아마 새벽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까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도 하면서 또 노아 방주는 또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친구부터 무조건 구원을 시켜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혼에 있어서, 사랑하는 영혼에 있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 무디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네,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평생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 생전에는 그 친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무디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친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기도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에요. 배타적인 생각.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얼른 지워야 됩니다. 이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에요. 저 사람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아서는 안 돼. 저렇게 약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옆에 죽기 전까지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십자가의 옆에 강도도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추악한 우리들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누가 구원받지 못하랴.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잃어버렸었지만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찾아낸 바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를 찾을 수 있도록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침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찾아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은총을 그 영혼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5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또 이 찬양 또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방주 귀한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 모임 또 우리 교역자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수고하는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가까운 가족 또 이웃들 친지들 또 귀한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 그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배타적인 그 생각을 다 지워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재용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또 함께 이야기를 회의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계획 가운데 온전한 또 지명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또 귀한 일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 연약한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